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4장 28절부터 30절 그리고 39절부터 4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8절부터 30절까지 저와 함께 교독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28절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39절을 함께 읽어주시죠.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은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같이 읽겠습니다.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요한복음 강의 13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나누시는 내용이 요한복음 4장의 주를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대화의 내용이 마무리되면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동네로 갑니다. 그리고 동네로 가는 그 과정 중에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가 아닌 제자들과 대화를 나누는데 그 내용은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중간에서 건너뛰게 되는데 다음 주에 예수님과 제자들과 대화는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나눈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생명의 물이시다. 아멘. 그 속에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 누구를 믿을 때? 예수님을 믿을 때. 두 번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신다. 기억나십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를 찾으신다. 하나님이 예배가 아닌 예배자를 찾으시다는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세 번째, 예수님이 누구신가? 구원자시다. 메시아시다. 처음에 이 여인이 랍비라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뭐라고 호칭이 바뀝니까? 선지자로 호칭이 바뀌고, 선지자에서 이제 뭐로 바뀝니까? 메시아, 구원자로 바뀝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선지자가 아니라 구원자,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나눈 4장의 앞부분의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자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서 어떤 삶의 모습을 보이는가? 이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복음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자, 이제 그러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메시아임을 깨닫고 두 가지 행동을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물동이를 버려두고 어디로 갑니까? 동네로 갑니다. 그런데 동네에 가서 뭘 합니까?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메시아를 만났다고 전하죠.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의 변화는 어떻게 해서 이루어진 것일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가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됩니다. 함께 고백해 볼까요?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됩니다. 28절부터 30절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부터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의 행동에 주목해 보십시오.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갔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두 가지 변화를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우선순위의 변화입니다. 이 동네로 들어갔던 이 여인은 원래 물을 기르러 동네에서 나왔습니다. 물을 깃는 것이 지금 해야 할 일인 것이죠. 그런데 그 물 길러 왔다는 것을 뒤로 미루고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 동네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세 가지 요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중요한 일을 먼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는 급한 일입니다. 급한 일을 먼저 하게 되어 있죠. 세 번째는 중요하고 급한 일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물 길러 오는 것이 지금 해야 할 중요한 일이죠. 물이 없으면 음식을 해먹지 못하고 살지 못하니까. 그런데
내 인생을 연명하는데, 내 인생을 살아가는데 물보다 더 중요한 것, 그것을 발견한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구원자라는 사실을 경험한 것이고, 이것은 자기 인생에 있어서 물을 기르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동네로 달려갑니다. 굉장히 급하게, 긴급하게 나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라는 이 소식을 누구에게, 동네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급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 여인은 물동이를 내버려두고 동네로 달려갔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복음을 만난 자들, 예수님을 만난 자들의 첫 번째 변화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인생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에 계신 분이십니까? 이 우선순위가 변화가 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났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복음 외에 다른 긴박하고 급한 일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잘 믿는 것 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더 긴급하고 중요한 것이 있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다시 한번 내가 예수님을 정말 진정으로 만난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반드시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므로 다른 사람 판단할 거 없이 스스로 자기에게 적용해 볼 수 있겠죠. 나는 예수님을 만났는가? 이걸 어떻게 검증합니까? 내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었는가? 내가 돈 버는 이유가 무엇인가? 내가 좋은 직장을 갖고 싶은 이유가 무엇인가? 내가 공부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내가 사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에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시며 그분이 뜻대로 사는 것이 내 인생의 최고 우선순위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뀌지 않았다면 예수님을 아직 만나지 못한 것이죠. 두 번째, 이 사마리아 여인이 동네에서 나와서 물을 기르러 왔는데 다시 동네로 들어갑니다. 삶의 방향이 바뀐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삶의 방향이 바뀌게 됩니다. 분명히 동네는 어떤 곳이었습니까? 그 여인에게 동네는 기피하는 곳이었습니다. 사람들 얼굴 보기 싫어서 언제 나온 거예요? 대학교 때. 사람들이 없을 때 몰래 나와서 물을 깃고 그냥 아무도 안 만나지 않고 그냥 자기 집으로 가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자신의 삶의 방법을 완전히 바꾸고 사람들에게 달려가서 문을 두드립니다. 그리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말합니다. 보기 싫어했던 그 사람들에게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삶의 방향이 바뀌게 됩니다. 라이프 스타일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자신의 삶을 감추고 얼굴 보기도 싫어했던 그 사람들 향해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해 볼게요.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났다면 반드시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났다면 반드시 삶의 방향이 바뀌어야 합니다. 저는 이것을 한마디로, 한 단어로 변화라고 말하고 싶어요. 변화. 거듭났는가? 변화되었는가? 여러분의 삶의 모습 속에 이 변화가 없다면 여러분은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바울 사도를 참 좋아하는데요. 바울 사도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더 와닿는 표현으로 잡아 족치려고, 핍박하려고 가는 길이었습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죽이는 게 삶의 우선순위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로 삶의 방향과 우선순위가 전부 변화된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것이 예수를 만난 자의 삶의 변화의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물론 이 말을 들으면서 그러면 예수 믿게 되면 선교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다 모든 걸 내려놓고 다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이렇게 반문할 수 있을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바울 같은 사람도 있지만 또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삭개오 아시죠? 삭개오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세리였습니다. 세리는 그 당시 세금을 많이 걷어서 나라의 로마 정부에 낼 것을 내고 나머지는 자기가 착복했죠. 거짓말로 속여서 자기 이익을 취한 것입니다. 그런데 삭개오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얘기를 듣고 너무나 보고 싶어서 자기도 구경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키가 작아서 볼 수 없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나무 위로 올라갔죠. 나무 위로 올라갔는데 예수님이 삭개오라 내려와라. 그래서 삭개오의 집에 갑니다. 그런데 삭개오가 갑자기 일어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누가복음 19장 8절 시작. 삭개오가 일어서서 주님께 말하였다. 주님 보십시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또 내가 누구에게서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하여 갚아 주겠습니다. 예수님이 아무 말 하지 않으셨어요. 너 어떻게 살아야 되겠니? 너 이렇게 살면 안 된다. 뭐 이런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니까, 그분을 직접 만나고 나니까 그 마음속에 이런 결단이 일어난 것이죠. 이런 변화. 자기가 세리였는데 세리로서 잘못한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그리고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삶의 우선순위가 바뀐 사람, 삶의 방향이 바뀐 사람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회사에서 일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이 밥을 먹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이 공부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목적과 방향이 바뀌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났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 중에 여러 무리가 있었어요. 12제자는 아주 가까이에서 예수님과 밥을 먹고 대화를 나눴죠. 그런데 예수님이 행하는 이적이 궁금해서 그저 따라다니던 사람, 먼 발치기에서 구경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과 동행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오늘 이런 무리에 속한 사람들이 많아요. 예배에 참석하는데 교인인데 삭개오처럼 멀리서 구경하는 거죠. 무리들처럼 따라다니는 거예요. 아, 저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예수님을 멀찍이해서 보지만 정면으로 만나지 않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변화가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변화가 없어요. 왜 이렇게 됐는가 봤더니 한국교회가 복음을 전할 때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 8글자만 전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여기에만 몸을 맸죠. 제가 예전에 선교단체에서 훈련 받을 때 그때 지하철을 자주 이용했었는데 지하철에 이렇게 앉아있는데 이 검은색 양복 입은 분이 깍두기 모자가 아니라 깍두기 머리를 하고 지하철 문이 열렸는데 들어오시는 거예요. 근데 외주 경찰을 보면 우리도 모르게 이렇게 위축되잖아요. 또 이제 목욕탕 같은 데 보면서 이제 문신하신 분이 들어오면 탕에서 이제 다소곳해지잖아요. 자세가 이렇게 다리를 이렇게 모으고 겸손해지는데 저도 모르게 몸이 이렇게 흠칫하게 위축되는 거예요. 또 덩치가 엄청나게 크신 분이었어요. 예수님이 이분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이 등 뒤에 양복 뒤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 예수 천당 불신 지옥 큰 글씨로 박혀 있었어요. 그리고 빨간색 십자가로 이렇게 걸려 있어요. 등 뒤에, 양복 뒤에. 그런데 더 놀라운 건 한 6살인가 7살 되는 꼬마가 걔도 깍두기 머리를 하고 이 양복, 똑같은 양복을 입고 등 뒤에 똑같이 써 있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 거죠. 그 생각이 나요. 한국교회가 계속 외쳤어요. 예수 천당 불신지요. 그런데 이 중간에 한 단어가 빠졌어요. 뭡니까? 예수 믿으면 변화되고 변화된 자가 천국 간다. 이 변화라는 단어가 빠진 거죠. 예수 믿는 자가 삶이 변하고 우선순위가 변하고 삶의 목적과 방향이 변화해야 되는 부분을 얘기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행위 없는 믿음으로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행위로만 받을 수 없는 것이지만 행위 없는 믿음으로도 받을 수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변화되어야 됩니다. 변화 없는 구원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확신합니다.
진짜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됩니다. 변화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성경에 있는 모든 사람들, 복음서에 나타난 모든 사람들, 예수님을 만났던 모든 사람들은 변화된 사람들이었어요.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찾으신다고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마지막 때에 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변화되셨습니까? 만약 이 부분이 명확하지 않다면 오늘 이 시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나는 내 삶의 우선순위를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중심이며 내 삶의 최우선순위에 있음을 고백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기를 결정하시길 축복합니다. 삶의 방향이,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주님 뜻대로 사는 것임을 기억하고 돈 버는 이유에 대해서 기억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야만 변화된 사람이며 구원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스쳐 지나가면 안 됩니다. 구경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정면으로 만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39절 함께 읽겠습니다. 39절 시작.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은지라. 아멘. 우물가의 여인이 동네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동네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분이 내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무엇을 한 겁니까? 오늘 39절 말씀에 의하면 증언함으로. 누구를 증언한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함으로. 법정에서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만 할 수 있죠? 증인만 할 수 있습니다. 증인은 사실을 목격한 사람, 경험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메시아를 만난 사람만이 메시아를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만이 예수를 전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전하지 않는 사람의 이유는 뭡니까? 너무 단순하죠. 예수를 안 만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전도하지 않는 이유는 단순해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내가 왜 예수를 증언하고 있지 않은가? 그것은 예수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복음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만난 예수님을 증언하기만 하면, 말하기만 하면 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이 무슨 공부를 했습니까? 신학교에 가서 4년 과정을 마쳤어요? 성경 공부를 한 적 있어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그녀는 그저 자기가 만난 예수님, 그분이 내 모든 것을 말해 주셨고 그분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말했을 뿐입니다. 증언했는데 그 증언을 듣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믿게 됩니다. 세미나를 연 것이 아니라 설득한 게 아니라 이벤트를 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왜 그들이 믿게 됐을까요? 그 이유는 복음에 뭐가 있기 때문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능력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멘. 로마서 1장 16절 세 번역 버전으로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유대 사람들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멘. 유대인들에게도 구원을 주실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 사람에게도 능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 사람은 이방인들 대표해서 나온 거죠. 그렇다면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도 구원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복음은 차별이 없어요. 복음은 모든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 있는 것입니까? 복음 자체에 있는 것입니까? 복음 자체에 있는 것입니다. 전하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하는 그 증언, 그 복음에 그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전하는 나한테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조건에 충족되어야 되만, 내가 믿음이 있어야 되만, 물론 믿음이 필요하죠. 내가 준비되어야지만. 그러나 사마리아 여인이 준비할 기간이 없었어요. 그저 예수님을 만나고 만난 그대로 전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믿게 됩니다. 무엇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여러분, 성경에는 한 사람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한 사람의 법칙을 보도록 하죠. 로마서 5장 19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9절을 보시죠.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으로 판정을 받았는데 이제는 한 사람이 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으로 판정을 받을 것입니다. 로마서 이 말씀은 이 한 사람은, 앞에 있는 한 사람은 아담을 의미하고 뒤에 있는 한 사람은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원리를 동일하게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가 순종하면 많은 사람들이, 순종하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이 죄인으로 심판을 받게 되고, 우리가 순종하면 많은 사람들이 의인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람들에게 나아가 복음을 전함으로 그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된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경험하게 된 거죠.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이 이른 것이죠. 만약에 이 사마리아 여인이 불순종했다면,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 지옥에 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전하는 자가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런데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사마리아 사람 전체가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복음의 비밀이며 전도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는데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님이 생각났어요. 여러분, 짐 엘리엇 선교사님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짐 엘리엇 선교사님은 19살 때부터 선교사가 되기로 결정합니다. 미국의 아주 유명한 기독교 명문인 휘튼 대학교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많은 사람들이 설교도 잘하고 가르치기도 잘하고 여러 가지 다재다능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교회를 개척하게 해서 큰 교회를 이루길 바랬어요. 그런데 짐 엘리엇은 선교사로 헌신하게 됩니다. 선교사로 헌신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짐 엘리엇이 이렇게 말했어요. 이미 복음을 들은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또 복음을 말하는 것보다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자들에게 내가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다. 그래서 선택한 지역이 에콰도르의 밀림 지역이에요. 그 안에는 아직도 미개한 그런 민족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그 땅으로 가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같은 마음을 품은 4명의 선교사님들과 함께 아우카족이라는 족을 찾아서 갑니다. 그리고 비행기가 착륙되고 이 5명의 남자 선교사님들이, 20대 후반의 젊은 선교사님들이 이 텐트를 치고 그들을 향해 다가갑니다. 그런데 5일, 6일이 지나도록 아무 소식이 없자 선교본부에서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려고 사람들을 파견합니다. 도착해서 보니 이 5명의 선교사님들은 처참하게 죽어 있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특징이 있었는데, 총에 손을 들고 있었고 주머니에 손에 총이 들려 있었고 주머니에 권총이 있었는데 한 발의 총알도 발사를 하지 않은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자신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창을 들고 달려드는 그 아우카족 사람들을 향해 총을 발사하지 않은 거죠. 그 이유는 바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한 번도 하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한 그들에게 목숨을 다해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그 아우카족을 비롯해서 그 밀림 지역에 사는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몇백 개의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 선교사님들의 죽음을 통해, 이 복음 전함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죠. 이 선교사님이 뭐 말 한마디 했습니까? 말 한마디 해보지 못했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신다는 말을 그 아우카족 언어로 몇 마디 하고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왜? 복음에 뭐가 있기 때문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데 왜 이렇게 힘든지 아세요? 왜 이렇게 무기력하고 어려운지 아세요? 그 이유는 사도행전 1장 8장에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권능을 받고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걸 뒤집어 말하면 증인의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성령의 권능이 부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능력 없는 삶을 사는 이유, 무기력한 삶을 사는 이유는 증인의 삶을 살지 않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동네로 달려갈 수 있었던 그 힘은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증인으로의 삶을, 그 증인의 사역을 감당하기 때문에 그 능력이 있었던 것이죠. 선포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증인들에게 부어주신 성령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이 단순한 성경의 원리에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믿고 나아가십시오. 저는 이런 역사가 여러분 주변에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나 혼자 예수님 믿고 끝나면 그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나 혼자 구원받고 끝나면 복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을 전할 기회를 계속 보셔야 돼요. 포기하지 말고, 타협하지 말고. 언제까지 기다리겠어요? 제가 우선순위를 말씀드렸죠. 여러분, 복음 전하는 게 내일 해도 되고 내일 모레도 해도 되는 겁니까? 여러분, 인간이 언제 죽을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실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다면 오늘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일은 없는 것이에요. 복음을 미루지 마십시오. 전도를 미루지 마십시오. 제가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족 가운데도 아직 예수님 믿지 않은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제가 작정을 했어요. 기회가 올 때마다, 대화를 할 때마다 내가 복음을 전할 그 순간을 기다리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저희 장인어른을 만나서 대화하게 됐어요. 어르신이 하실 말씀이 있어서 굉장히 길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제가 기회를 보고 있었어요. 언제 내가 복음을 전할까? 저희 장인어른이 80세가 넘으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80평생 살면서 걱정, 근심, 정말 이걸 없었던 적이 한순간도 없었다. 내 인생의 이 무거운 짐이 얼마나 무거운지 매일매일 난 너무 고난과 고단 가운데 살아간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랬죠. 아버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믿으세요. 그랬더니 화제를 딱 전환하시더라고요. 다른 얘기를. 내가 잠을 못 잔다. 갑자기 이러시는 거예요. 잠이 안 와서 새벽에 힘들어서 매일 그렇게 산다 그러는 거예요. 이때가 기회다. 저희 처갓집 근처에 교회가 있거든요. 우리 시골에서 새벽 기도를 4시 반 막 이렇게 일찍 하지 않습니까? 아버지, 그때 새벽 기도회가 있다고, 교회 가시라고. 바로 여기 코앞에 걸어서 200m만 가면 있는데, 그랬더니 또 고개를 돌리시는 거예요. 또 다른 얘기 하시려고. 원래 한 5시간 예상을 했는데 짧게 얘기가 끝났어요. 제가 복음을 전했더니 더 이상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포기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복음 안에, 그 말씀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저 선포하려고요. 그 능력 안에 순종하고 나오면 구원받는 것이고, 거부하면 지옥 가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해야 할 일, 증언하는 일, 증거하는 일을 내가 포기하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은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절대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 선에서 끝나지 않길 바라요. 사랑하는 가족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1장 7절에 보면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신다고 말씀하시죠. 근데 구름 타고 오시는데 각 사람이 그 눈으로 볼 것이요, 찌른다도 볼 것이요, 모든 족속이, 모든 민족이 보게 될 것이다.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면 애곡하고 통곡한대요. 왜 애곡하고 통곡합니까? 전 2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믿지 않는 자들이 통곡하는 이유는 더 이상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기회가 없기 때문이고, 믿는 사람들은, 내 사랑하는 가족이 믿지 않은 채 예수님의 재림을 받기 때문에, 그때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그 애곡과 그 통곡은 믿는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이나 다 모두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 전도할 수밖에 없는 시대를 살고 있는데, 여러분, 전도하지 않고 뭐 하십니까?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나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으로 만족하고 살아가신다면 그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면, 반드시 변화된 자입니다. 변화된 자라면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미루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증인의 삶을 사시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말씀은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40절, 40절부터 42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 여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을 알미라 하였더라. 자, 42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친히 듣고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자,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자신들의 집으로 초청합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의 말씀을 직접 듣게 돼요. 그리고 직접 듣고 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말로 인함이 아니, 내 말은 누구죠? 사마리아 여인. 그 여인의 말이 아닌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세상의 구주심을 알았다. 핵심 단어가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친히 듣고, 전에 들은 말씀이 아닌 예수님의 직접 하시는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나니 세상의 구주심을 깨달았다. 나 한 명을 구하는 구주가 아니라 온 세상의 구원자임을 깨달았다. 아멘.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이 두 가지 은혜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무엇을 통해? 성경을 통해. 성경을 통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요? 저는 이 시대에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사마리아인의 모습은 오늘 성경을 펴서 읽는 우리가 경험하는 은혜라고 믿습니다. 이때 당시에 성경이 있었습니까? 복음서가 있었습니까? 사복음서는 뭐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사복음서가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듣는 말씀을 아마 기록했겠죠. 직접 듣고 그 말씀의 은혜를 받았겠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복음서는 어떻습니까? 그들이 들은 말씀보다도 더 많은 말씀, 더 놀라운 기적의 말씀이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들이 여기에 다 담겨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직접 읽고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묵상해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나한테 이 복음서가 예수님의 말씀이 내 손에 직접 들려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하고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 행복하고 좋은 걸 왜 안 읽으세요? 한국 교회 많이 부흥하고 성장해서 영상 시스템이 없는 교회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도 있죠. 많은 사람들이 훌륭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언제든지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필요한 때에 보고 싶은 영상을 다시 보기로 보고 있어요. 설교가 너무나 많죠. 입맛에 맞는 설교를 다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은 다 뭡니까? 전해준 얘기죠. 누군가로부터 전해진 얘기를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성들이 누가 떠먹여주는 밥만 먹고 살아가는 것이죠. 어른이 되면 아이 시절엔, 어린 시절엔 부모가 떠먹여주는 밥만 먹었지만 어른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밥을 해 먹을 줄 알아야죠. 직접 밥을 해 먹을 수 있어야죠.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누가 해주는, 심지어는 다 우리 어르신들이 음식을 먹을 때 입으로 씹어서 다 잘게 부숴서 먹여주는 것처럼 그런 걸 먹고 살아요. 아직도 성도로 신앙생활 한 지 20년이 되고 30년이 됐는데 여전히 그런 누가 먹여주는 말씀에만, 누가 전해주는 얘기에만 의존하고 있는, 직접 말씀을 보고 읽고 깨닫고 말씀을 외우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노력이 전혀 없는 한국교회 성도들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저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너무나 귀하고 놀라웠어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성경을 읽으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으시길 축복합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하세요. 예수의 영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성령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그 뜻대로 살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요즘요 성경이 너무 좋아요. 성경 말씀만 이렇게 들고 있어도 좋고 막 보고 싶고 알고 싶고 외우고 싶고. 제가 요즘 신천지 때문에
영상을 보고 기도도 하고 공부도 하고 있는데 아주 중요한 신천지대의 모습을 발견했어요. 신천지는요, 성경 공부를 엄청나게 열심히 합니다. 물론 잘못된 방법이지만 얼마나 열심히 성경을 읽고 외우는지 몰라요. 사실 따지고 보면 이단들보다 못한 게 너무 많아요. 우리가 이단에 빠질 만한 필요 충분 조건을 다 가지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를 말씀 공동체로, 말씀 중심 교회로 불러주신 것에 너무나 감사해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성경 안에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을 직접 여러분의 눈으로 읽고 소리로 읽고 그 말씀을 적용할 때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진짜 성도로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에게 뭐가 임하죠? 성령이 임합니다. 그럼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신 거예요? 성령이 계신 것이죠. 성령의 역사 아니고서는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말할 수 없다고 말했어요. 그렇다면 성령께서 내가 말씀을 읽을 때 역사하신다는 것도 분명한 복음인 줄 믿습니다. 저는 짐 엘리엇 선교사님에 대한 얘기를 조사하다가 정말 놀라운 일이 하나 일어났어요. 이 선교사님이 순교하신 이후에 36년이 지난 다음에 1992년 6월 11일에 예배가 드려집니다. 이 와우라니 우림 지역, 이 지역에서 아우카족과 그 주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감사 예배였는데 어떤 감사 예배였냐면 신약 성경이 그들의 언어로 번역된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가서 포기하지 않고 그들의 언어로 예수님의 말씀을 번역한 거예요. 그리고 이 신약 성경을 올려드리면서 그 교회의 지도자가 자신의 말로 와우라니족 언어로 성경을 읽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읽는 거예요. 너무나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선교사님들이 전해주는 얘기가 아니라, 다른 나라 언어로 통역되어지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자기들의 언어로 직접 눈으로 읽고 묵상하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신앙생활하는 것,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대한민국 전 세계 유례 없이 선교사님보다 성경이 먼저 번역된 나라인 거 아세요? 성경이 먼저 번역돼서 들어왔어요. 선교사님들이 와서 보니까 성경이 번역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더 빨리 복음이 전해지는 거죠. 한국 사람들이 한글로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믿고, 아, 예수님은 세상의 구주시구나, 나의 구원자시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복음대로 살고 싶으세요? 예수님 뜻대로 살고 싶으세요? 변화되고 싶으세요? 그렇다면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오늘부터 결정하십시오. 내가 성경을 읽지 않고는 살지 않겠다고 결정하십시오. 왜? 하나님 뜻 없이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은 죄 짓고 살아가는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삶이 바로 죄의 길이니까.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된 자들은 삶의 방향이 바뀐 자이며 우선순위가 바뀌었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놀라운 은혜를 부어줄 줄 믿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는 능력이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십시다. 주님, 내가 예수님을 정면으로 만나 내 삶이 변화되길 원합니다. 내 우선순위가 바뀌길 원합니다. 내 삶의 방향이 바뀌길 원합니다. 주님, 내가 입술로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면서 여전히 변하지 않는 내 삶의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주님, 역사해 주셔서 정말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로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이 복음을 전함일 때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읽고 순종함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는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복음의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복음에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 안에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능력으로 내 삶을 변화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고 삶의 방향이 바뀌어 주님 뜻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 한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 구원하신 것처럼 나를 통해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복음의 능력을 전할 때 성령의 능력 또한 임하는 줄 믿습니다. 증인의 삶을 살 때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각 사람 가운데 임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그 복음의 능력이 넘치는 교회로 사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복음의 능력으로 서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그래서 이 지역에 어둠 가운데 있는 영혼들에게, 마귀에게 그 영혼을 뺏기고 나아가는 이단에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삶의 결과를 모른 채 유리방황하는 모든 인생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교회,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고백을 주님께서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 성경을 말씀을 사모하고 성경을 읽고 성경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